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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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여름터 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왜 아카데미 공동대표 신광은 목사입니다. 여름터교회 성도 배주환입니다. 할 얘기 없어요? 안녕하세요. 여름터교회 성도 최종훈입니다. 침례신학대학교에서 이제 구약학 THM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구약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압살롬에 대해서 한번 오늘 좀 심도 깊게 압살롬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압살롬 본문이 어디서부터 나오나요? 사무엘 하 네, 사무엘 하 13장부터 압살롬 얘기가 좀 주도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꽤 많이 나와요. 19장까지가 이제 반란에 관한 이야기고 18장에서 압살롬이 패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장 세바의 반란이라고 얘도 그러니까 이제 후반전 뭐 연장전이라고 해야 되나? 혹은 뭐 부록이라고 해야 되나? 불량배 한 사람이 이렇게 나왔네요. 여기 불량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압살롬의 그 쿠데타 그거를 계승한 사람. 예, 그러니까 압살롬의 쿠데타가 실패하니까 이 사람이 그 뒤를 이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3장부터 20장까지 여기 결국은 다 통으로 한 덩어리인 겁니다. 통으로. 그럼 이게 좀 몇 장인가? 7장, 10장, 14, 15, 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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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엘하가 전부 몇 장으로 돼 있어요? 24장까지. 24장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무엘하의 3분의 1입니다. 사무엘하의. 그러니까 사무엘하의 3분의 1이면 분량이 이게 어마어마한 분량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역대기나 열왕기에 히스기야 요시야 같은 위대한 왕도 분량이 짧죠. 이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그죠? 내가 볼 때는 거의 뭐 솔로몬의 그 필적할 만한 분량이 아닌가 싶어요. 그지 않나?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하죠. 이게 솔로몬은 그래도 또 뭐 이래저래 이렇게 뭐 다양한 그 라이프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얘는 단일 사건이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단일 사건인데 이렇게 많다. 이거는 일단 뭔가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보통 이제 압살롬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렇게 많이 다루지는 않는 것 같고 많이 안 나는데 세왕 이야기라는 책에서 그렇지. 사울하고 비교하면서 사울 때 다윗 때 압살롬. 그렇죠, 그렇죠. 요 구도로 얘기를 좀 하고요. 지인 에드워드인가? 그분의 그 굉장히 짧은 책인데 내가 볼 때 저도 그 책 보고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아주 짤막한 책인데 압살롬에 대해서 굉장히 예리하게 다룬 거의 뭐 유일한 책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거의. 그 책이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이제 교육자들한테 상처받은 사람들한테 소개를 해줬더니 막 그거를 여러 번 사다가 막 돌리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왜? 그러니까 그분이 뭔가 이제 교회에서 받으신 상처가 있는 거죠. 교회 일 하면서. 그걸 받고 이 책을 읽고 감명을 받으셔가지고 이만큼 사다가 청년들한테 막 돌리시더라고요. 상처받은? 네. 그러면 상처를 준 담임 목사님은 다윗이 되는 건가? 사울이 되는 거죠. 사울이 된다고? 사울이 되고 압살롬이 되고. 상처를 준 사람이? 네. 사울이 되는 건 알겠는데 압살롬이 상처를 준 사람에 속하나요? 그건 아닌가요? 압살롬이 그렇게 못돼 먹은 사람이냐? 사실 이제 압살롬을 도덕적으로 나쁘게 평가하는 설교들이 대부분이죠. 네. 그죠? 압살롬에 대해서 목사님들 설교할 때 뭐 압살롬
압살해서 죽을 놈,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조롱하듯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압살롬을 나쁘게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해요. 아버지를 배신했으니까. 그렇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유교적인 사상에서 본다면 신하가 임금을 배신한 거니까. 그죠. 이제 그래서 배신자다. 아버지를 잡아먹은 아들이다. 뭐 이런 식의. 그리고 이제 중간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 백주대낮에 아버지의 그 후궁 첩들을 강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압살롬이요? 압살롬이. 몇 장에 나오나? 16장 22절. 22절. 22절에 옥상 위에 압살롬이 들어갈 장막을 차려주니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였다.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네. 그러니까 이거는 여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욕적인 사건 아닙니까? 그죠? 굉장히 치욕적인 사건이고, 또 아들이 아버지 후궁을 이렇게 했으니 이건 뭐 이스라엘 토라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이거 완전히 이 능지처참을 해서 쳐주기를 아주 패륜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아버지를 배신한 자, 또 이 어머니 뻘인 거잖아요, 이게. 아버지 후궁들이니까. 그런 그 작은 어머니들을 이 백주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강간한 자. 이러니 뭐 아주 패륜적인 사람으로 읽혀지는데, 근데요, 이게 정치적 사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압살롬이 본인의 어떤 그 성적인 욕구 때문에 이렇게 했다면 이건 패륜이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이거 누가 그렇게 시켜요? 아히도벨. 아히도벨이 이렇게 시킵니다.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 다윗의 신복이었다가 압살롬 쪽으로 붙은 사람이죠. 성경에서 아히도벨에 대해서 얘기한 구절이 있죠. 아히도벨의 모사가 하나님의 모사와 같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거의 그 성경에서 이 정도의 그 책략가, 책사에게 이 정도의 그 묘사를 하는 사람은 아히도벨이 유일할 거예요. 제갈공명은요? 제갈공명인 거죠. 혹은 뭐 장자방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킨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럼 왜 그렇게 이 사람이 시켰어요? 21절에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임금님께서 부왕에게 미움받을 일을 하였다는 소문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면 임금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더욱 힘을 낼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정치 기본 룰이죠. 기봐야 되는 룰. 어떻게 나누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여당하고 야당이 서로 안 싸우고 사이 좋으면 표가 결집합니까? 싸워야죠. 싸워야지 양쪽 편으로 표가 결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멀쩡한 사람도 공격한단 말이지. 그죠? 여가 야를 공격하고 야가 여를 공격하고 서로 막 공격해. 막. 뭐 이제 이런 와중에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네거티브? 네, 네거티브 전략인 거예요, 이게. 딱 그거예요, 이게. 근데 다윗을 도덕적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다윗을 공격함으로써 다윗을 싫어하는 사람들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다윗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뒤에 셀반가? 그렇지. 그 사람이 예. 나왔을 때도 사람들이 모이는 그 거고. 민심이 이미 압살롬이 민심을 다 도둑질해가지고 자기 것으로 훔쳤어요. 그럼 민심을 훔쳤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왕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됐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애매한 그런 상황을 여기서 아주 칼로 두부자리 싹 자른 거예요, 이게. 자, 내가 이런 짓도 했어. 니네들 그러면 누구 편에 설 거야? 라고 요구하는 거죠.
또 선왕의 후궁이랑 이렇게 동침을 한다는 게 또 왕위를 찬탈했다라는 그런 또 상징적인 것도 그런 보여주잖아요. 상징적 의미도 있고, 그렇죠. 여기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일종의 복수 혹은 심판의 의미가 있죠. 다말 사건. 아니지. 바세바를 바세바와 가늠한 사건. 거기에 대해서 그 나단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하죠. 그런가요? 이게 예언의 성취예요? 예, 그렇죠. 예언의 성취죠. 다말 바세바 사건 뒤에 나와요. 일단 이 압살롬의 쿠데타 요게 12장이 보면 나단의 책망이 바로 12장. 압살롬 사건 바로 앞이죠. 그러네요. 예, 바로 앞에요. 그리고 이제 12장 11절에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네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의 아내들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그가 대낮에 너의 아내들을 욕보이게 하겠다. 정확히 예언의 성취네요. 그럼요. 너는 비록 몰래 그러한 일을 하였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 바라보는 앞에서 이 일을 하겠다. 요 전략을 누가 줘요? 이게 아히도벨이 준다고. 네. 아히도벨은 이 사실을 알았다는 얘기 몰랐다는 얘기예요. 알았을 거예요. 알았죠, 당연히. 그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렇지. 이해가 된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아히도벨의 그 전략이 아주 무시무시할 정도로 날카롭고 예리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정리를 해보면 무슨 얘기냐면 이 사건을 패륜적 사건으로 보면 안 되고 네. 정치적 사건으로 봐야 된다. 그러네요. 네. 이게 이제 바로 이 압살롬 사건, 압살롬 이 이야기를 써놓은 이 사무엘 하 기자의 의도다. 근데 이런 의도로 잘 안 읽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그 렌즈로만 이 본문을 읽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 압살롬이 아주 못된 놈이에요. 그래서 압살롬은 못된 놈이라고 딱지를 딱 붙여놓고 본문을 읽으면 새로울 게 하나도 없는 거지. 뭐 이런 고약한 놈을 봤나? 이런? 그런데요, 그 부분을 정치적 관점으로 렌즈를 딱 바꿔서 있잖아요. 그러면 압살롬이 완전히 새롭게, 희한하게, 놀랍게 보입니다.